정말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입니까?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반란이 일어나 나답 왕이 죽고 바아사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교육의 중요성, 죄에 대한 이 땅에서의 형벌,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의 악함을 보고 자란 나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는데 여로보암 왕조는 3대도 채우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유다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왕조는 수차례 반란이 일어났으며 여러 번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역시 바벨론에 망한 사실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왕기서에 기록된 유다와 이스라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조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을 떠남, 우상 숭배, 형벌, 회개, 개혁, 하나님을 떠남의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이스라엘은 죄를 짓는다. 하나님이 주변의 이방인들을 통해 벌을 내리신다. 이스라엘이 회개한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방인들을 물리치시고 평화를 주신다로 구성된 사사기의 패턴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조의 패턴을 보면 타락, 우상숭배, 형벌, 타락으로 회개와 회복이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회개하고 돌아온 선한 왕이 있던 유다 왕조와는 달리 이스라엘 왕조가 몇 번 바뀌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기록된 선한 왕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조 모두 우상숭배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죄를 지을 때 벌을 주시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대가 없이 용서해주면 다시 그 죄를 쉽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차고 넘치도록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 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고난이 없으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지도 않으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은 피하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이미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벌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지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징계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당근과 채찍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징계를 통해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어진 물질과 은사 등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욕망을 따라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30절만 보면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면, 나답이 돌아왔다면 벌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예배를 빠지면 안 됐는데, 만약 그때 순종했으면 괜찮았을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괜찮았을까? 여로보암과 나답이 순종했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우리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을 누리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과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옛 본성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들을 하면서 후회할 시간에 자신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계속해서 실패하는 우리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세워주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옛 본성과 다시 싸우십시오. 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뀐 사람은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애통해야 하고 회개합니다. 즉 회개, 하나님을 의지함, 성화, 믿음의 성장, 죄 발견, 회개. 저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여로보암과 나답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만달란트 빚진 종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악한 본 모습을 경험할수록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자 원수였던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은사 등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쌓아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욕망을 따라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있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신앙의 실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